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기가 좀 불편한 말씀이죠. 자,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그 인사 안 나눠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한번 할까요? 고래가 어떻게 하면 춤춘다고 우리 식구들은 알고 있나요? 예, 고래가 춤을 출까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래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칭찬하면 춤춘다면서요. 고래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러분은 칭찬하면 마음이 기뻐질 것입니다. 마음이 춤추는 그런 칭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자, 아침 인사로 칭찬 무엇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십시다. 예. 언제 가장 겸연쩍게 웃느냐 하면 칭찬하라는 인사하면 가장 겸연쩍게 웃더라고요. 뭐 평소에 해봤어야 칭찬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개면스럽게 웃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칭찬하는 방법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쁘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10살 이후의 여자들은 이쁘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남자들은요. 또 20살만 넘고 나면 젊어 보인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모르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셨으면 오늘 참 이쁘다고, 남자분은 훨씬 젊어 보이신다고.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들끼리 한 주간 고단하게 살았는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서로 기대에 살게 되어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산 잘 몰라서 백두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백두산이 가장 높은 산이죠. 백두산의 양편으로 강 두 개가 흐릅니다. 하나는 압록강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두만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보면 백두산이 저 꼭대기에 있죠. 그곳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됩니다. 만약에 빗물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 빗물이 방향을 서쪽으로 잡으면 압록강물이 되어져서 황해로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빗물이 동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 두만강이 되어서 동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산 꼭대기를 보통 분수령, 영어로는 watershed 그렇게 말하죠. watershed. 떨어져서 구분되어지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곳, 그런 것을 분수령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운명이 바뀌는 장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이 그런 분수령입니다. 그곳 이름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우리 마음에 좀 기억해 놓았으면 좋을 그런 지형입니다. 가나안 땅의 접경입니다. 이제 이것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릅니다.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노예로 살았죠. 적어도 430년 정도 애굽 땅에 있었으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는 대부분 다 노예 세대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한 떼기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 자기 나라 갖게 될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부르는데 지파, 영어로는 tribe라고 부르죠. 그 지파들로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보통 12지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되었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이 선출되었다고 하면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이죠. 성경은 그들이 유능한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도 그렇게 그때 뽑혀졌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좀 압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갈렙이라는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래서 영어 이름도 캘렙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수아는 너무 많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오늘도 유능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소망을 담아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뽑혀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들이 가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에게 했던 보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실의 보고였고 또 하나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두 보고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그 다른 보고가 이루었던 결과는 또 어떠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실의 보고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본문이 다음 구에 있죠. 27절입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며 청 내놓은 과일 하나가 거대한 포도송이었습니다. 거대하다라고 말해서 부족함이 없죠. 자, 얼마나 컸을까요?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장정 두 사람이 나무 사이에 포도송이 하나를 꿰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보여주는 예이죠. 그렇게 큰 포도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다. 그들의 표현대로 말한다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따온 과일만큼이나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땅은 참 좋은데 그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말하나요? 31절이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각 지파가 자랑하는 빼어난 지휘관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판단한 것은 과장도 아니었고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의하면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2명의 보고가 이것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나는 그 보고를 믿음의 보고라고 이름을 붙여 보고 싶은데요. 자, 그 보고는 이랬습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갈렙은 그 땅에 사람들이 이미 있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네가 본 걸 잘못 봤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게 크지는 않아. 그런 아규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봐서 갈렙도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보았죠. 그들의 보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이 10사람은 못 간다고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강에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했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게 되어진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더 용감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뭔가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힌트 하나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다음 장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8절에 갈렙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하다는 것도 12명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언급하는, 비로소 이때에서야만 언급되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무도 입에 우리지 않던 말들을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우리가 좀 힘을 모으면, 우리가 잘 군대를 편성하면, 우리가 작전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부르죠.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좀 현실적이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사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실을 봅니다. 아니,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습니다. 해결할 일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죠.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공식 하나가 가능하다고 봐요. 믿음은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만 보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을 더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사실에 더해지면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거인들은 바보로 변해버립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 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그들은 답답해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이죠. 개역성경으로 일부러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보다 통쾌한 믿음의 말도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0명의 목소리가 2명의 목소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마 그때 그들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다수결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대표자라고 해서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동성애를 다수결로 동의하고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걸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수결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죠. 사실은 것은 3,500년 전에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0명이 다수죠. 2명보다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은 올라갈 수 없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죠. 백성은 들끓었습니다. 얼마나 단호했는지 몰라요. 못 간다는 것이죠. 괜히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해서 왔다고 후회를 더합니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선출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이렇게 심각했죠.
그들의 절망은 홍해 바다 앞에서보다 더 깊었습니다. 같은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싸움은 늘 일어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신문에 가득 담긴 무엇입니까? 신문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문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의 예금 잔고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그 사실은 여러분을 해피하게 만들어주던가요? 늘 불안하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가 내게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기에 두려운 마음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이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땠나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죠? 신음처럼 그 소리 한마디 내뱉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이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루를 지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셀 수도 없이 사실이 믿음을 이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속에는 사실을 선택하고 믿음을 버렸던 이스라엘 속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너라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째 이런 아주 깊은 분노와 실망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급해졌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그리고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는 했는데 형벌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여러 곳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해하기 좋은 몇 구절을 선택하면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 다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애초에 40년이나 걸려서 갈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광야로 우회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넉넉히 2년만 가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은 60만 명의 장정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아마 배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해야 하는 일은 40년을 광야의 어떤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참혹한 진행이었죠. 줄잡아 하루에 100명씩 정도는 장례를 치르면서 지나갔어야 했더라고요.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광야의 여정이 아니라 다 죽기를 기다리는 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누릴 축복은 유보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이었나요? 원망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이렇게 유보된 축복은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실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포기했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몫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때워나가는 삶,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기만 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외면하면서 삽니까? 현실을 어떻게 피해서 삽니까? 그러나 현실만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실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더하는 사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가끔씩 순종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까닭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한 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어려우니까 더 많이 바빠야 되겠다 그러며 예배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봉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누구를 섬기느냐. 말은 참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역을 멈춥니다. 어려운데 내가 뭘 하겠어?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을 포기해버립니다. 줄여버리죠. 그러며 지난 한 해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 40년을 방황하며 60만 명이라는 장정을 다 죽이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삶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믿음의 삶은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 그의 눈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는 광야의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집에 서랍을 열면 하나씩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맨솔에담이라고 하는 크림이 있었습니다. 삐고 다치고 하면 바르면 신통하게 낫는 묘한 멘톨 냄새가 나는 그런 크림이 있었죠. 그 크림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늘 잘 되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의 사업도 좀 어려웠던가 봅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 시절에 1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졌습니다. 지금이야 10만 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자, 그 10만 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치르는 잔치 중에 가장 참담한 잔치가 빚잔치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다 주었는데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들의 부채를 갚겠습니다. 가져갈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채권자들도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정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것들을 다 내놓고 나서 그가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놀랍게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미치지 않았느냐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헌금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때 하이드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난 제정신입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는 하나님의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붙들고 섰고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후에는 자기 소득의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가 아니라 10의 1이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설적인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황을 멈추고 축복을 증가하는 인생 여러분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다니니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솔직해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가릴 것이 없어서 다시 점검해 보았더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아무래도 저희는 여호수아와 갈렙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못 간다, 어렵다, 힘들어서 갈 수가 없다, 주저앉고 돌아가기를 하나였던 10명의 정탐꾼 쪽에 우리는 훨씬 더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진 척하고 살았다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도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을 코앞에서 포기해버려야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죽기까지 40년을 그들은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까닭이 어쩌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지 않아서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실패의 모습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확인시켜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야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내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눈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사실만 보고 멈추어서 불안해하고 절망해서 믿음을 등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못 갈 게 무엇냐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가 저희들의 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